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죠. 무엇이 가장 많이 반복되죠? 그날에, 그날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보면 제일 처음에 3절에 보면 그날에는 그렇게 나오죠. 3절. 그 다음에 4절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날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날에. 또 9절에 보면 그날에. 11절에 보면 그날에. 6번이 보여지는데요. 이 그날이 계속 반복됩니다. 스가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그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시간을 의미하죠. 그날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간, 사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뭐가 있을 것이냐? 계속 반복되지만 그날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총정리되는 그 때를 말하죠. 그러면 그 날은 미래잖아요. 지금이 아니고 미래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 미래를 얘기할 때는 지금의 시점에서 미래를 얘기할 만한 상황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그날이 반복되는 오늘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외적 위협과 내적 침체 속에 있죠. 내적 침체.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자기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아주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때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무능했고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었단 말이죠. 바벨론에서 성전을 그리워했지만 막상 들어와서도 아직까지는 들어올 때만 해도 뭔가 좀 깨달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스가랴는 뭘 주는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묵시록적인 그런 차원에서 앞에 6장까지 보면 환상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실제 있는 상에서 말씀하면 그날이라고 하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그날을 자꾸 상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날에 지금은 너희가 절망의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는 오늘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뭐냐? 혼란과 불신, 또 영적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날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총정리할 때가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주저앉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이대로 있는 상태에 있으면 너희는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세라는 것이 뭐겠어요? 영적 각성, 회개의 필요성을 너희가 절감하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장하고 있어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고 백성을 회복시킬 그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기름을 예비한 5 처녀와 같이 너희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날에 회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속을 하시고 그런 약속을 주실 때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새롭게 정리하고 지금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길을 너희가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하는 어떤 각성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단지 회복이라는 것이 그냥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회복된다. 물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너희가 그런 회복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항상 준비하고 있어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소망의 메시지에는 항상 우리가 잠자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 것은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악함과 우상 숭배에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런 경험 속에서 너희를 다시 나라로 불러들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올 그날이 있을 때 그날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점검해야 돼. 그리고 그날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그렇다면 너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이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희망적입니다. 그 희망을 그날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뒀다서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그날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10절을 보면요,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뒷부분으로 가면 바라보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여기 보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이렇게 통곡, 애통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 뒤에도 보면 11절에 보면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리고 뒤에도 보면 12절에도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 애통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통. 그러면 우리가 회복의 메시지를 들 때는 굉장히 희망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 애통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애통이라는 말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여기 보면 십자가라고는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십자가. 또 예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갑자기 이게 뭐 애통이란 말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스가랴는요, 그 예언서잖아요. 예언서인데 이 스가랴에서의 예언된 메시지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이 스가랴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인용된 말씀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그 다른 성경을 말할 때 다른 성경에 다른 말씀에 인용된 것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인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7절에면 그의 찔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장 7절에면 그의 찔림은 하는 그 찔림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찔린, 그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는 그런 가시에 찔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 예언되는데, 뭐 오늘 본문뿐 아니라 스가랴 전체가 그런 예언들이 많아요. 그 예언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찔림이 어떨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린다 하는 그 찔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받는 그 장면 하나를 묘사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에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하는 그런 어떤 피 흘리신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슬픈 사건입니까? 기쁜 사건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쁜 사건이죠.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슬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것이 뭐냐? 실제 무슨 사형은 사형을 집행당하는 상황이잖아요. 사형. 그 사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에게, 가장 엄한 벌을 주는 자에게 그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로마의 정치에 반항을 하거나, 보통 악한 자라고 하지만 정치보험을 가장 악한 것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권력에 반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거의 우리가 예수님 옆에 보면 강도가 나오잖아요. 강도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어떤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와 관련돼서 폭력을 쓰고 사람을 죽이고 뺏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게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처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낭만적일 수가 없죠.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도 지시고 강도도 지신 게 아니라 강도도 졌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강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른 점이 뭡니까? 강도의 십자가는 원래 그들이 어떤 정책인 것도 있지만 그 정책인 그런 일들에서 그 수단이 악해있단 말이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 법에 의해서 그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왜 달려요? 죄 때문에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은 아니시죠. 죄를 지지도 않으셨고,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로 달리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야 할 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달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면 뭐예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구원의 결정의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은 굉장히 슬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에 이루어지는 그 회복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행해지게 된 그런 모든 과정, 그런 것을 볼 때 너희는 어떠해야 되냐?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됐어. 그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진짜의 기쁨을 위해서는 애통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슬픔을 알아야 돼. 그 슬픔의 정도가 통곡이라고 말하잖아요. 통곡.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런 희극 배우들 있잖아요. 희극 배우들이 그런 정치를 시사하고 다 그런 배우들도 많고 그런데 그 배우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남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잖아요. 근데 그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인생의 슬픔을 그렇게 기쁨으로 승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을 알아야 사람을 웃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을 알아야. 일반 희극 배우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는 진짜 기쁨을 위해서 슬픔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눈물을 알아야 된다.
눈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통곡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 두 가지의 의미가 늘 교차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슬픔, 오늘의 눈물, 오늘의 회개, 이것은 내일의 승리와 내일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슬픔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죽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죽음을 아니까 부활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눈물의 가치를 아니까 진짜 승리의 또 기쁨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입니다. 그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회복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해통의 의미를 알고 슬픔의 의미를 알고 오늘에서 무엇을 슬퍼해야 되고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을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이 잡힌 겁니다. 균형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맨날 웃으면서 항상 좋기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조언 속에서는 이 좋은 선이 이루어지기까지 겪어 헤맸던 많은 과정들을 몸에 안고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사상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그런 기쁨 속에서도 슬픔을 이야기할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로 조화된 가운데서 인생을 알고 신앙을 아는 것이 인생의 폭을 굉장히 넓게 하는 것이죠. 진짜 슬픔을 모르면서 기쁨을 안다? 그거는 아는 게 아니죠. 이 두 가지가 겸해서 가치를 알 때 우리의 삶은 진짜 가는 거죠. 죽음을 아는 자가 진짜 부활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죄의 가치를, 우리의 구원의 가치도 죄를 알 때 안다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폭을 더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